오늘 바이블 코칭 시리즈 14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바이블 코칭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내 생각과 내가 경험한 그런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나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경이 나에게 가르쳐주는 방법대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생각을 바꿔가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책이 그냥 참고서적이나 여러 책 중에 한 권이 아니라 유일한 말씀으로 받는 거죠. 최고의 말씀이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탁월한 가르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참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서도 많이 있고 참 책을 보다 보면 야, 이 사람 정말 천재구나 이런 감탄사가 나오는 그런 책들이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코칭을 해주신 거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코칭해 준 대로 했는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 책임져 줘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 되면 교회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아는 지식에 머무르니까 자꾸 문제들이 터지는 거야.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아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자꾸 머릿속에만 쌓아놓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한 말씀이라도 살면 그것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룰 수 있나요?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나 또 가까운 지인에게 너무 불행한 일이 닥쳤어요. 누가 죽었다든지 아니면 심각한 사고가 났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망했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충격을 먹는 거죠. 우리가 이웃 나라에서 저기에서 뭐 비행기가 떨어졌더라더라 별로 느낌 없어요. 뭐 어느 나라 알지 못한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에 뭐 내전이 일어났다더라. 아유 참 안 됐네. 끝. 그렇죠? 그러나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가 암에 걸렸대. 그러면 화들짝 놀래고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대. 그러면 깜짝 놀래고 그렇습니다. 나와 연관된 갭이 얼마나 가깝냐 먼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나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나와 친하던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든지 암에 걸렸다든지 사업이 망했다든지 아주 힘든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어떻게 이룰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배우자라든지 자녀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믿으니까 하나님께 자꾸 탓을 돌리고 싶은 거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욕하고 끝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 원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저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나는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나는 하나님 믿고 있잖아요. 나 하나님 믿고 있는데 하나님 믿고 있는 나한테 이런 아픔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도 일어날 수 있고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 이런 불행에 있어서 우리의 태도를 너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를 드시는 것이죠. 불행한 일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에게도 일어날 수 있어. 그게 왜 안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불행은 다 죄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죄 때문에. 불행이 죄 때문에 온 거라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불순종 때문에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인류 역사가 지나오는 동안에 그 불순종의 역사는 훨씬 더 깊고 강력해져 갔습니다. 얼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 멸해버리실 만큼. 노아의 가족만 빼놓고 다 멸해버리실 만큼 그렇게 죄의 전염성은 강력했던 거예요. 코로나가 이렇게 강력한 줄 몰랐죠. 우습게 여기고 있다가 지금 당한 나라들이 한둘이 아니죠. 근데 이 코로나가 한 가정만 빼고 나머지 다 퍼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예수님만 빼고 다 퍼진 바이러스와 같아요. 그게 죄와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죄와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자유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아요. 인정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아직도 순종하지 않고 살면서
올 수 있는 환난이나 진노는 다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순종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이렇게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고 살거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쓴다거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애를 쓴다거나 이런 마음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그 탓을 하나님께 돌려요. 사실은 하나님께 돌릴 문제가 아니라 사단에게 돌려야 되는 거죠. 불순종한 우리 조상들에게 돌려야 되는 것이고 지금도 순종하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에게 돌려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저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원망할 생각하지 말고 또 하나는 정죄할 생각하지 말고 너는 어떤지 돌아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요한 메시지가 뭐예요?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이 질문이에요.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이 질문을 2번이나 하셔요. 거기 죽은 사람들과 너랑 다른 건 줄 알아? 그 사람도 죄인이고 너희도 죄인이야. 그런 거예요. 이 인류 가운데 오는 이 모든 불행한 사건들은 다 죄로부터 기인한 것이고 원수마귀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첫 번째는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다 보니까 마을에서 로마에 대항하는 대항군들이 자꾸 생기는 거야. 그런데 갈릴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동네입니다. 사마리아 지역,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긴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로마에 대항하는데 로마에 대항을 하면 배신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배신을 하면 그 배신한 사람들은 십자가형에다가 죽입니다. 로마에 주둔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의 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적은 사람으로 많은 백성들이 봉기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독립군들이 독립하겠다고 일어났을 때 그들을 아주 잔인하게 죽이는 거야.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다가 그거의 최고가 뭐냐면 로마의 신들이 많은데 그 죽인 사람들을 피를 갖다가 성경에 보면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명을 로마 신을 섬기는 제단에다가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냐면 자신의 생명이 로마 신에게 바쳐진 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순교했어. 그 피를 갖다가 뭐 다른 우상의 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영향 받을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받아지는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하는 거야. 뭐냐면 이 내 생명이 우상에게 바쳐지다니. 이것이 충격이 굉장히 큰 거야. 그러니까 애국심보다 그렇게 바쳐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더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오는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난 거죠. 너희들 뭐 애국 어쩌고 하면서 독립군 흉내 냈다가 걸리면 우리 로마의 신에게 바쳐진 재물 될 줄 알아? 이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죽는 것보다 더 큰 공포인 거야. 그래서 그들을 제어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모습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벌써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쟤네들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져서 저런 저주에 빠지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온 질문 자체가 뭐예요? 얘네들은 얼만큼 죄지면 도대체 그런 저주를 받아요? 이런 질문으로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대한 것은 예수님께서 니네가 모르는 죄에 이런저런 죄를 막 수두룩 빽빽하게 졌어.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지금 저렇게 된 거야. 이런 말을 기대하고 왔는데 걔네가 당한 거나 너나 똑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 첨언한 것이 사고사로 죽은 사람 얘기를 해줘요. 야, 너희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괜히 밑에 지나가던 사람이 치여 죽었어요. 시쳇말로 재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슨 죄를 졌길래 그런 재수 없는 죽음을 당했나? 무슨 죄가 궁금한 거예요. 어떤 죄를 지면 그런 식으로 죽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다 인과응보로 해석을 했어요. 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부모가 죄지은 겁니까? 그 애가 뱃속에서 죄지은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댄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풀 어떤 소스가 없으니까 그렇게 막 자꾸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한마디 말은 뭐냐면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고 그런 일을 만나면 그들처럼 망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죽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할 기회라는 것은 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죠. 오늘 죄 지은 것은 오늘 회개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즉시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뭐 한 주간 동안에 어떤 분한테 카톡을 받았는데 목사님 앞에 우연찮게 거짓말이 된 거예요. 우연찮게. 그런데 우연찮게 그 거짓말 별것도 안 전 생각도 안 나요, 솔직히. 그런데 그거를 막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 그냥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는데 오늘 왠지 그게 막 마음에 많이 걸려서 목사님한테 죄송하다고 카톡 보냅니다. 그래서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기억도 안 납니다만 당신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기쁩니다. 성령께서 당신과 함께 하니까 당신이 마음이 지금 들들 볶이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죄는 성령 거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지금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에게 톡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카톡을 보내드렸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거나 용서를 빌어야 한다거나 이럴 때는 즉시 하는 게 좋아요. 그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 안 잡습니다. 사과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더 큰 죄를 찾아내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결케 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계속 막 그 사람을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막 밀어내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죄를 막 정하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죄의 경량을 줄이는 거예요. 이거 저울질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죽은 사람들보다 죄를 덜 진 거죠. 이런 거죠. 정말 웃긴 일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죠. 우리도 그런 판단하면서 살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는 죄를 덜 짓고 살아.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 그러다가 큰 코 닥친다. 이런 이제 충고까지 나오고 그게 뭐예요? 지금 뭐를 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보다는 의인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죄보다는 죄를 덜 지었는데요 라고 하는 그 판단이 내가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네? 하나님께서 너 성결하게 살려고 바둥바둥 애쓴 거 내가 안다. 이거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보다 죄를 덜 지었는데요. 그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문제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를 하나님께서 지금 독특하게 다루시는 거예요. 그 작은 문제 아니다 그러시면서 비교하면서 뭔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를 비워라, 버려라. 그리고 너는 너 자체로서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야 이런 비참하고도 허망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과 죽음의 공포와 또 병이 걸릴 수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막 똘똘똘똘 뭐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믿지요. 또 병 걸렸을 때 치료도 해주십니다. 그러나 병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병든 사람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또 병든 몸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뭐 하나님께서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데려갈래? 그리고 데려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갖다가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건 뭐냐면 정죄하고 지금 이미 판단까지 끝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된 게 이유가 있는 거야. 마치 욥에게 찾아와서 욥의 심사를 뒤흔든 욥의 친구들처럼 네가 이렇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위로가 아니라 막 질타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할 때 같은 입장에 서야 되는데 같은 입장이 잘 안 돼요. 왜?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같은 경험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은 사실은 위로를 하면 안 돼요. 애도를 표해야 돼.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 뭐 이 정도 수준이고 그 해줄 수 있는 거 뭐 아프면 좀 밥이라도 좀 반찬이라도 해다 갖다 주고 뒤에서 기도해 주고 이런 거죠. 자녀가 예를 들어서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안 죽은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을 헤아려요? 가서 뭐라고 얘기할 거야? 마치 그런 사람에게 가서 무슨 죄를 진 거야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애가 죽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렇게 죽은 애나 너나 다를 게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고. 그런 허망한 죽음을 네가 당하지 않으려면 네 삶이 어때야 되겠니?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의 지금 관점은 죽음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가 있는 거야. 죽음 이후에 가 있어서 네가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야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올 수 있어. 지금 예수님께서 그거 깔아놓고 가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올 수 있어. 근데 회개하지 않고 네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은 무겁고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죄악을 버리는 삶, 그것이 어떤 뭐 도둑질하고 뭐 사기치고 이런 것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판단 근거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생각에서 죄 지은 건 죄다. 그게 하나님이 내리신 정의예요. 죄의 정의. 근데 우리는 그거는 조금 열애, 생각으로 한 거는 죄가 아닌 걸로 열애 자꾸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건 내 마음이지. 내가 생각하는 거고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된 거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죄된 생각까지 죄라고 인정한다니까? 그러면은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고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두 번의 죄가 나와요.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섞은 사람들의 죄를 나올 때 그 죄가 한 번 다뤄지고 그 다음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의 죄를 다룰 때 죄가 한 번 더 다뤄집니다. 근데 이 두 죄는 원어로 보니까 서로 완전히 다른 죄. 우리는 그냥 같은 죄라고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 죄는 하마르티아예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톨로인데 하마르티아에서 가져왔어요. 이건 뭐냐? 관역을 벗어난 죄 있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정해준 그 길, 그 관역을 벗어나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간 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죄 지은 것과 너희들과 다르지 않다. 두 번째 이 죄는 오페일레타이라고 하는 죄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원래 근본은 금전적으로 빚을 진 죄를 말하는 거예요. 빚을 졌어요. 금전적으로 진 빚을 말하는 건데 그 빚을 갚지 않은 죄예요. 갚지 않은 죄.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두 번째 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값이 생겼어요. 죄의 값. 죄의 값은 뭐래요? 사망이에요. 사망. 사형이라는 뜻이에요. 죄값은 사형이다 이런 거예요. 죄값은 사형이다. 근데 그거 우리가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지금 갖고 있어요? 우리의 죄값을 우리가 갚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는 누가 대신 갚아주셨어요?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런데 그 대신 갚아준 그 값을 내가 치르지 않고 있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말이 어렵나요? 네. 이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빚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런데 이거를 안 갚는 거예요. 예수님께 빚을 안 갚아. 예수님이 우리는 대신 갚아주셨어. 그리고 자꾸 땡 하려고 그래. 그러나 우리는 평생을 갚아도 다 못 갚아요. 그러나 갚을 각오와 마음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 죄고 이것도 그 죄예요. 둘 다 죽을 죄라는 거예요. 둘 다 죽을 죄인데 그 죄도 버려야 되고 우리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진빚도 갚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진 빚은 우리 교회와 또 이웃들에게 갚아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일 때 뭐 내가 돈 주면 저 사람 술 먹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자꾸 피하지 말고 술 먹고 안 먹고는 그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는 뭐를 해요? 사랑의 진빚을 좀 갚아주는 거죠. 배고파 보이면 좀 주고 그 누가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옆에서 좀 같이 있어주고 이게 사랑의 빚진 자가 갚아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한 그 죄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온전히 벗어나야 되겠지만 그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25분 정도 간절히 우리 오늘 주신 말씀과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의 성결을 놓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